사람들은 각자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곧 너희들의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것들 중에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좋은 것들 중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들만 좋아하면 참 좋을 건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은요, 천국을 좋아서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을 좋아해서 갑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옥 가는 삶을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을 짓게 되고 그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눈에 보이기에 크고 화려한 것.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우와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신앙은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 신앙이 성공이다 실패다는 결국은 신앙 안에서 무엇을 좋아하느냐예요.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교회의 65km 정도 떨어진 곳이며 로마의 무기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된 에서버두,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라는 도시보다는 조금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명한 것이 바로 염색 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곳 출신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염색공업, 이 섬유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염색공업과 이런 섬유공업이 발달되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염색을, 그러니까 이 섬유를 파는 길드예요. 상인들의 조합들. 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지금 다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신앙을 유지하면 소위 말해서 그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인들, 이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이 도시에서 잘 살려면 반드시 이 상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합이 어떤 곳이냐면 신앙적으로 좀 별로인 거예요. 우상숭배를, 황제숭배를 해야 되고 조금 음란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것이 다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어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인 여기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렵기 시작하겠죠.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에 있던 삶의 모습이고 두아디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태양신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말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상황과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해진 현실하고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지역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며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인 아폴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그 제우스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 진짜 신의 아들은 나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칭찬입니다. 사업이 더 날로 좋아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더 나아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사업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업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따라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인내로 교회 생활하는 너희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삶의 결과를 내가 잘 아는데, 그 삶의 결과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더하다. 이 말은 너희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장하고 그런 행위적인 면들을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제는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문제입니다.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유혹을 받아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충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들을 지칭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존칭,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을 지칭할 때 이런 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해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영향력이 있을 법한 지위와 영향력을 있을 법한 어떤 위치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말빨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어떤 행인이 얘기하는 것과 어떤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는 말의 무게가 다르죠. 이세벨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겠다 한 거예요. 우아한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와서 갑자기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아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로 인하여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당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금 이 7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의 음식을 먹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에서 어떤 말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행위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건 무엇인가 타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때 타협이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너는 우상 앞에 절을 해. 너는 기독교를 예수를 배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조조하고 너는 기독교를 떠나라고 하면 절대 이 말이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먹힐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게 힘들지 않니? 지금 길드에 들어가지 못해서 너의 가정이 경제가 파탄된다 하던데 잠시 가서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끼워준대. 눈 한 번 질끈 감고 들어가서 고개 한 번 숙이면 거기 넣어줘서 그 경제적인 거 해결해 준대. 야, 그 정도는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는 유혹하는 말들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회개기도 하면 되지. 조금 더 돈을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그래서 일상을 사는데 살기는 살아야 하잖아. 이 말들이 누가 한 말이냐면 자칭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그 힘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간단히 버티고 가던 사람들의 마음에 풀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배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 한번 고개 숙이는 건데 내가 어려우니까 당장 한번 거짓말하는 건데 당장 가서 고개 그냥 까딱하는 건데 그게 뭐가 큰 대수라고. 주님이 이런 나도 아실 거야. 주님이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주목하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하고 해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주목하고 그걸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우상 앞에 나가게 돼요. 그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음행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음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요, 어떤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좋은 일을 하러 아프리카로 봉사하러 가요. 근데 내 아내하고 가지 않고 이웃집 아줌마하고 가는 거예요. 착한 일 했어요. 그럼 그게 선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는 인간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이세벨 선지자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보던 시각에서 돈과 경제와 어려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드렸고 그들은 여전히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벌은 돈과 가지고 헌금을 하며 성가들을 했든 아니면 봉사를 했든 주방을 했든 주차 안내를 했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지만 작은 것 하나 타협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은요 전혀 달라요. 요즘도 이런 말은요 되게 인기 좋을 것 같아요. 구원파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지은 죄가 이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구원파는 의외로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 구원파에 대해서 재판을 걸었던 분들이 그 때문에 되게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파는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욕망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구원도 보장되니까 그보다 더한 종교가 없는 거, 좋은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에 유혹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어서 되겠냐? 예수보다 또 뭔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잠깐 타협해서라도 네가 이 땅에서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머니슬과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말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아요. 특히 누가 많으냐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누가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안 믿으니까 별로 상처가 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군대 가보면요 진짜 갈구는 인간들은 누구냐면요 목사들이거나 교회 어릴 동안 다녔던 애들이에요. 군대 와서 신앙생활 좀 쉬겠다고 숨어있던 애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애 때문에 양심에 가책되니까 핍박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진짜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섬기는과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세상과 타협해서 조금 더 내 삶의 숨통을 터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자칭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가 그것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이 잃어버리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반기독교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여전히 봉사를 하고 여전히 말씀을 봐요.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윤리적으로 무엇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더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좋아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뭔가 하나 와서 뭔가 그 감동과 감격이 없어지고 예수로 살았던 내 삶이 예수가 아닌 것을 더 이상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선악과를 타먹고 타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유혹스러워진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언제 시험을 했냐면 이쯤 돼가 멀어져서 이 말을 하면 따먹을 만한 그때의 유혹을 건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었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지 열매를 따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따먹었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든 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행복해 보자. 무엇인가 크나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반기 들고 반하나님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만으로 살지 않고 조금 더 내 것을 추구해보겠다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게 인류의 타락을 불러온 거예요. 그 타락이 시작되자 사람들은요, 복이란 것을 추구하는데 다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해요.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것을 복으로 삼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간이 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인간을 복되게 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이 다시 복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진짜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복되신 마음을 가지고 복되신 그분이 사람들을 찾아가요. 복되지 못한 사람들,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천대 멸시받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은 복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정죄당하고 비난당했어요.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복이 오니까 자신이 인생의 복으로 삼았던 것을 가감없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지친 마음에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어업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순종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던지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음 결과가 일어났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머무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예수 믿으라고 고기 많이 잡힐 거라고. 베드로는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가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평생 자기를 버려 먹여 살리게 했던 배와 그물과 방금 시퍼렇게 팔떡팔떡 뛰는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과감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사람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을 만나니 가짜 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낌없이 버려요. 왜요?
버려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을 진짜 만나니까 자신이 붙잡고자 했던 그 헛된 복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중에 한 명인 향유옥합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마을 공식 죄인이에요. 더러운 여자, 추악한 여자, 우리 마을에 저런 것이 있는 것이 수치야 하고 불리던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할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로 그는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들어가요. 그냥도 조금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들어가요.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밥 먹는 자리에 분위기 깨면서 여자가 울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욕하고 난린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수근수근대요.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이 여자가 들어가서 향유옥합 300데나리나 되는 3천만 원이나 넘는 자신의 노후였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더니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저런 낭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울더니 머리카락으로 닦고 깨고 난리 부르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내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다 전해질 거라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는 어떻게 자신의 것들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짜 복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만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복이다. 나와 함께하면 그 거지 같은 인생도, 그 귀신 들린 인생도, 그 죄 많은 인생도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들이 천국 간다. 왜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던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여요. 그들은 예수께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고, 예수가 없어도 내가 가진 명예로 살 수 있고, 예수가 없어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죄인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이 자리로 왔는데 저런 죄인들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그 가난함 때문에, 이건 돈 많고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의 가난함 때문에, 내 그 안에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꼭 그렇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예수 하나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고 때로는 서럽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냐고. 좀 우스운 소리인데요. 이거는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웃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 교회에 이제 혼수를 할 일이 있었어요. 혼수를 해가는데 그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혼수했나? 했는데 혹시 선풍기도 했나? 안 했다. 잘했다. 왜 선풍기를 하면 안 될까요? 아세요? 바람 난대요. 에어컨은요? 집 앞 박살나겠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못 산다고. 그 쉬쉬하다가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면 그래도 아닌 거는 좀 안 해야지. 그래도 찝찝한 것보다 낫잖아. 생각보다 예수님 플러스 물타기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지 아세요? 진짜 예수만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저같이 사역했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 딸내미 정말 신앙 좋은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신앙 좋은 남자 소개시켜준다 했어요. 제가 아는 신앙 좋은 남자들은 다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 소개시킨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딸을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냐고. 그럼 돈 많은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처음부터 얘기해야죠.
그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플러스 그래도 이거 있어야 돼. 살려면 이게 중요한 거야. 때로는 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머리도 써야 되고 잠시 거짓말도 해야 돼. 그래서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넘쳐났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대표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던 그 이세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서 경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을 통해서든지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안 들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병에 걸려서 두루누워서 못 일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간음하는 자들, 그와 더불어 간음한다는 건 뭐냐?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게 맞아 하고 예수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릴 거래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여버릴 거래요. 생각보다 이 자비하신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폭언을 하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 복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죽으셨어요. 그거 하나 이루시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예수 붙잡고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예수 믿어서 복된 인생 살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거기다 물타기 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거 섬겨도 된다고, 예수 플러스 다른 거 붙잡아도 된다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래도 내 인생 복될 수 있다라고. 무슨 짓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짓인 거예요. 진짜 죄는요, 영적인 죄가 커요. 육적인 죄보다, 육적인 죄는 회개하면 돼요. 진짜 영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 가로막는 거, 성령 해방하는 죄. 성령 해방하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못 보도록 막는 거예요. 예수 못 보도록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전하는데 상처 주고 시험 주고 해서 그 마음 닫게 만들어서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거.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복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마음이 있으면 죄인이든 귀신 들린 자든 어떠한 자든지 다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봐도 된다고 시작하면서부터 변질이 나는데 예술보다 다른 것을 소화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르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다 해요. 단 예수 플러스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작아도 예수님은 절대 작게 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아데라 교회 가운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적은 소수의 무리가 있다라고. 너는 이때까지 붙들고 왔던 그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에요. 진짜 적은 소수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수만을 추구하고 예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뭘 하지만 내 마음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다른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참으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주 작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승리하며 천국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세상의 것들, 세상에 보기에는 좀 바보처럼 보이고 좀 멍청한 것처럼 보이고 좀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곳이며 그 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거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말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 그 자체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각자의 지체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일부분인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하다 보면 서로 성도들 간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성도들하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죠.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다투는 게 돼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 몸과 싸우면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잘 몰라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의 지체로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받들어 봐야 되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고 그들을 높여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소자 하나라도 무시당하면 안 되고 작은 소자 하나라도 상처 입으면 안 돼요. 누구도 어떤 누군가에서 수단시 되면 안 되고 수단화 되면 안 돼요. 그게 교회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수단화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진짜 이세벨 같은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다시 돌이켜서 그들의 복이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말씀의 가장 기본은 우리를 살게끔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시고 때로는 눌려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세요. 방법은 다 달라도 예수님 마음은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물타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섬겼던 그대로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왜 쓸데없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왜 나 위의 것들을 섬겨서 교회를 그렇게 어렵도록 만드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때로 살기 힘들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한테 잡혀갔을 때 하도 완강히 버티니 그랬다 하더라고요. 새벽쯤에 쭉 지나가면서 창문 요만큼 내리고 고개만 눈만 이렇게 살짝 하라고 보이세요? 살짝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풀어줄게. 네 교회 만들어줄게. 다 되도록 해줄게.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명하게 나는 주님 위해서 했는데요 라고 말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주의 사자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명령한다고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변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자인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은 반드시 변질돼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감동 없이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변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젊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살다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만 아시면 그만이에요. 그분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그분의 인정을 받아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분의 위로 하나 있으면 난 천하무적이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 연회 앞에 나가십시오. 때로는 내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주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충무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요.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요즘에 보면서 도전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권희 집사라고. 자기가 대장암 사기 걸리고요. 그 충격으로 엄마가 죽고요. 몇 달 있다가 2살 난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자기 아내도 림프종 사기가 되었어요. 집안이 완전 박살났어요. 요배 집안에. 그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나 좀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들면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할까 봐 그게 겁나요. 그 사람이 겁내는 건요,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이 변할까 봐, 자기가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변할까 봐, 그게 자기의 두려움이라서 주님, 내가 더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할 것 같아요. 진짜 은혜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지 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사모하시고 소원하십시오.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드린들, 우리의 몸을 다 바쳐서 한들 다 필요가 없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은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너가 보고 그거 하라 그랬니? 나를 사랑하라 그랬지.
누가 너네 보고 그렇게 몸 바쳐서 충성하라 그러니 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런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무엇이 이쁘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예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딴 데 눈이 돌아가고, 때로는 힘들어서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싶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터이니 우리를 붙들어 오셔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는,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더라고, 주님께 위로 듣고 주님께 격려받으며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